오래전 먼 마을에 가난한 소녀 캐런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거친 나무 신발을 신고 발을 몹시 문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인 재화공이 빨간 천 조각으로 카렌 신발을 꿰매었습니다. 그녀는 캐런의 어머니가 천국에 갔던 날 정확히 그 소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는 장례식을 위해 새 신발을 신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간 신발은 애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지만 캐런에게는 다른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때 큰 낡은 마차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보고 미안하다고 느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캐런은 여성과 함께 살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이제 새 신발을 구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캐런을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발 한 켤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캐런에게 교회에 입을 가장 겸손한 검정색 신발을 선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창문에는 새빨간 구두가 있었다. 그들은 한때 캐런을 위해 재화공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여인에게 그녀가 가장 단순한 신발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여주인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할머니는 카렌에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주인은 소녀에게 단정하고 절제된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런은 새 신발을 신고 싶어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빨간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캐런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캐런이 빨간 구두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일찍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군인이 교회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녀들에게 깊이 절을 하고 빨간 구두를 보고는 결코 전에 없었던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마치 신발에 일종의 마법의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신발을 벗고 싶었지만 꽉 조였습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단단히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런은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와 화창한 날씨에 들판과 초원을 가로질러 밤과 낮에 춤을 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하얀 빛이 카렌을 멀게 했다. 긴 흰 가운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의 어깨 뒤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날개가 있었다. 그는 그 소녀를 엄격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속임수, 자부심, 불순종 때문에 그녀가 미라처럼 시들어질 때까지 영원히 춤을 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신발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녀의 신발은 덤불과 가시, 덤불을 통해 돌 위에 신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카렌의 다리를 파고 피 묻은 긁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산림관리인의 외딴 작은 집에 춤을 췄습니다. 소녀는 현관에 앉아 심하게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부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산림관리인은 소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은색 가위를 가지고 빨간 구두를 자릅니다. 캐런은 다시 다리를 제어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산림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딸의 오래된 나무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카렌은 구조대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의 윤곽을 볼 때까지 밤낮으로 숲을 통과하며 들판을 질주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그녀의 명령된 딸을 애도하던 슬픈 여인이 앉아있는 응접실로 달려갔다. 여주인 카렌을 보고 기쁨으로 빛났다. 소녀는 젖은 간호사의 품에 몸을 던지고 불순종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주인은 카렌을 용서했고 소녀는 다시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이 먼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 일라이저가 있었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계모가 태어날 때까지 평온하고 잘 살았습니다. 새 여왕이 사악한 마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자녀를 미워했고
항상 그들에 대해 불평하고 성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악한 여왕은 가난한 아이들을 너무 비방하여 곧 왕 자신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딸을 보내 인근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5세까지 살 운명이었다. 사악한 여왕도 소년들을 보내려 했지만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들을 성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가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왕의 아들들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11개의 야생 백조로 바꾸고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된 소년들은 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엘리자는 15세가 되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소녀는 공주가 이제 궁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화가 난 계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지친 엘리자는 그녀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고 여왕은 방에 들어가 소녀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머리카락이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이 변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왕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을 그리워했고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방에 들어서 자왕은 공주의 침대에 있는 소녀가 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성에서 낯선 사람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자는 숲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연못에서 씻어내고 주문은 잠들었고 소녀는 다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친절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공주에게 매일 저녁 강가에 금관을 쓴 11백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는 물에 갔다. 해가 질 무렵 백조도 그곳으로 날아가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엘리자 공주를 알아보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소녀에게 사악한 계모가 그들을 매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그들은 백조로 변하고 밤에는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자 형제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엘리자를 데리고 버드 나무 껍질 바구니에 소녀를 담았습니다. 공주는 형제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꿈인 것 같았고 그녀는 진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성의 요정이 그녀에게 나타나 형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쐐기풀을 골라 형제들을 위해 11개의 셔츠를 짜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형제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쐐기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잔디가 그녀의 손을 태웠지만 엘리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근처에서 사냥을 하는 잘생긴 왕자에게 눈에 띕니다. 그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요정이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숲의 아름다움의 침묵에 휩싸여 그녀를 아내로 데리고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전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공주는 쐐기풀 셔츠를 계속 몰래 엮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자의 고문은 엘리자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주가 밤에 마술사였기 때문에 체포되어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자는 아내가 마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군인들에게 소녀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어린 공주는 계속해서 셔츠를 짠다. 마침내 일라이저가 마지막 셔츠 바느질을 마친 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 던전의 문이 열리고 공주는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한 소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가 판결을 읽었을 때 11마리의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자는 치마 아래에서 셔츠를 꺼내 새들 위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은 즉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마지막 셔츠 소매에 쐐기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은 팔 대신 백조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결백을 깊이 믿었던 왕자는 엘리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자유로웠고 엘리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했고 수년 동안 계모가 그를 속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법사 자신은 까마귀로 변하고 날아갔고 결코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